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우리 성도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을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이사야 5장 7절을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호세아 10장 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얻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 그 백성들이 악한 가지에 붙어 있게 된 것에 대한 애통함과 원통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15장 1절 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나은 것이 뭐겠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조할 수도 없고 다만 불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쓸데가 없지 않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지 떨어져 나가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9절 3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모여있는 사람들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큰 무리가 모였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이 예수의 앞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보았을 때 실패자, 조금 안 좋게 말해서 인간 노릇을 못하는 자,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좀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괜찮다 보이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예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그렇게 미련하고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하고 사실상 똑같지 않습니까?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그죠?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상 실패한 포도나무 가지 같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상처 있는 영혼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요, 무능하다, 너는 실패자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여겨도 아니라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은 내가 진짜 무능한 사람이 맞구나, 나는 실패자가 맞구나 라는 것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해주잖아요.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용기 있는 말, 위로를 받고 야 이제 해봐야 되겠다, 힘을 얻어서 이제 딱 뒤돌아섰는데 바뀌는 것은 없고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점점점 내가 무능하구나, 나는 상처가 있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찬송가 36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사실상 우리의 모습이었고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실패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깨끗하고 승리한 자를 예배 앞에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때에 무슨 말이죠?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그때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느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중직자로 성도들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 내 사업도, 내 여건도, 내 상황도. 그래서 이것을 회복을 하고 내가 성도들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예배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언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위로 함께하는 거 없이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실패한 나무가지와 같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쉬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쉬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요? 떨어져 나가서 가만히 있는 쉼을 말씀하지 않고요, 뭐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게 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쉬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거를 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내 멍에를 매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악한 마귀는 그냥 마냥 쉬면 회복될 거라고 속입니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될 거라고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거운 짐을 내한테 내려놔라. 그리고 그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 내가 주는 직분, 내가 주는 사명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거기다가 쉽고 가볍다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 사명을 짊어지니 나는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굉장히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갈 때 가벼운 쇼핑백 하나 들으라도 그거 그렇게 부담됩니다. 그거.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 그건 가볍고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딱 반대로 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내려놔 버리고요, 주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쉬면 회복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이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5절에는 너희는 가지다. 그게 무슨 말이죠?
4절에 나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거의 대부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단언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딱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하지 못할 게 없다. 그죠? 노력은 그 노력을 상을 잃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면 뭐라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네 마음먹기에 달렸어. 뭐요? 네 스스로 하면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언을 하세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어둠을 쫓아내겠다라는 싸움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지 내가 어둠과의 대상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랑 싸우려고 그래요. 문제랑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랑 싸우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만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문제를 가져다 줘서 어떻게 하죠? 내 스스로 싸우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상 무능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할 수 있나요? 아닌 말로 내 앞길도 제대로 가름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 가능합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스갯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나처럼 살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성경은 무능한 자가 승리하는 성경적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옛말에요, 이런 말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뛰는 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는 놈 위에 더 위에 있는 지혜로운 놈이 누군지 압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이겨요. 그죠? 붙어있는 자가 이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기는 자가 뛰는 놈보다 뛰는 놈이 기는 놈보다 앞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 자는 나와 상관없이 왜요? 내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을,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함이니라. 보세요, 이 질그릇이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보화 때문에 이 질그릇이 덩달아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질그릇은 누가 깨부셔도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을 왜 기뻐하신지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의롭게 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고 순결하게 해야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64장 4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의, 완전한 믿음,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은요 찾아볼 수도 없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 갖고 기뻐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것을 얼마만큼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 불완전한 우리의 결단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어버이날 때 보통 애들이 그렇게 하죠. 평소에 안 하다가 어버이날 되면 설거지합니다. 그릇 다 깨먹어버리네. 그리고 자기가 밥 한다고 밥 다 태워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야 이 미친 거사, 평소에 안 하더니 뭐 하는 짓이야, 과음 지른 부모 없을 겁니다. 그죠? 만일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쁘잖아요. 왜 이쁘죠? 내 자녀라서 그래요. 내 자녀라서. 그런데 옆집 애가 어제 아줌마를 위해서 내가 밥을 해야 되겠다 해가 와가지고 했는데 그릇 깨고 밥 태우면요 열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그 이유는 뭐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속에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높게 평가하시고 하시냐?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능함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뭐냐?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질그릇된 너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힘과 원천은 어디에서 오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에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붙어 있을 때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지, 떨어지면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가지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떨어지면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나요? 저는 예측이 되겠네요. 포도나무를 못 봐도 우리 포도를 사면 그 가지 있죠. 그 얼마나 얇습니까? 그렇게 붙어 있어요. 달랑달랑 붙어 있거든요. 그 포도나무 가지는요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어떤 오동나무, 소나무 이런 거야 단단하니까 숯이 될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숯 역할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떨어지면 완전히 무가치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제시를 하고 계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붙어 있을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는 감람나무를 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거다. 원래 출신은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지만 꺾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참 감람나무에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 한탄하는 건 뭐죠? 참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이방인의 악한 가지에 다시 접붙어 있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달란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찬양을 보면 헤븐리 탤런트라고 단어나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인턴십으로 바꿉니까? 아니면 질타로 바꿉니까? 아니면 분위기로 바꿉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는 말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포도나무가 실제로 열매를 굉장히 늦게 맺는 나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마당이 참 넓었어요. 제가 어릴 때 클 때 이 마당에 보면 온갖 나무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심지도 않았는데 별나무가 다 자라요. 보니까 뭐 새가 그 씨앗을 먹고 거기다가 배변을 하고 그러면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엄청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화과를 돈 주고 사 먹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네. 무화과 나무 큰 게 있고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감을 사 먹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단감도 잘 열려요. 산딸기, 뭐 꽃으로 치면 맨드라미, 사과나무도 열렸다니까요. 근데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다 단감도 따먹고 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먹어보지 못한 그 나무는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안 맺어요. 그거 희한하죠. 그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제가 알았어요. 과수원에 가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입니다. 최소 10년 동안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열매가 맺는 것 같아도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되면 이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감싸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그 뭐죠? 신문지 같은 걸 감쌉니다. 가지까지 같이. 왜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포도나무가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마당에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잘라버릴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네.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는 이사 올 때까지도 열매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잘라냅니까, 농부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농부가 나무를 베어내지 않죠. 그 이유가 가지의 열매가 맺을 미래를 바라보고 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다고 저래? 라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시대마다 영적인 부흥을 누릴 때를 보면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던 시대였어요. 중세시대 때.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이제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의 그 종교개혁 영향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로 뭘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독일에는 원래 문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학의 기술이 성경을 번역하는 도구가 되고요. 여러분, 독일하면 음악이 발달되어 있었죠. 그 음악의 기술이 찬송을 만드는 도구가 됐고요. 철학과
그 다음에 지식과 법학에 대한 머리가 신학을 탐구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따로뭘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더니 문학, 음악성, 지식,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열심,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도요,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이기 때문에 빅토리 시대라고도 부르거든요. 빅토리 시대 때 영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삶을 복음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복음 증가하는 일에 모든 헌신을 다합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자기가 가진 경제를 이것을 위하여 사용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나왔던 영국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국을 통하여 선교 시대를 열거든요. 그래서 한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워졌던 선교사 이름을 부르면 할 겁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를 살렸던 리빙스턴, 그리고 인도를 살렸던 윌리엄 캐리, 다 들어보셨죠? 그때가 빅토리 시대 때 일어났던 다 선교사들이었어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가야 될 길이 뭐냐? 나 교회 현장과 업과 기능,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응답을 추구하고 열매를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시대를 추구하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혼자.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찾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위로를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찾아요. 그래서 워콜릭이란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해주는 문학, 위로를 해주는 노래에 그나마 잠시 위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얼마만큼 잔인하냐? 위로라고 생각했던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붙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그거 있죠.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줘요. 외롭고 힘들죠. 사람한테 의지하죠.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반드시 그거에 좌절감을 주겠다고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문제, 외롭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 붙었어요. 그나마 애굽에 붙어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으려고 했어요.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으려고 했고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타협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지라고 돼 있죠. 가지는 붙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붙어 있을 때 해답이 되고, 붙어 있을 때 능력이 됩니다. 성도는 문제, 어려움, 갈등이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존재지, 문제, 갈등, 어려움이 떨어지게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렸고요. 요시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붙어 있는데 영양분이 공급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어 있어야 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시대가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요, 비판, 판단, 정의를 외치는 시대가 됐어요. 언젠가는 욥기 강해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욥과 세 친구에 대한 대화입니다. 엘리바스라든지 다른 모든 그 믿는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걸 얘기 들어보세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죠? 너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수도 있어. 범죄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걸 찾아봐라. 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가 없어요. 뭐죠? 욥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와 후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이요,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한탄이 있지, 그 자녀 후대를 향한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은 너무 잘해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 뭐가 없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뭔지 알아요?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다 외치는 말이 다 맞아요.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걸 바꿔야 돼, 저걸 바꿔야 돼, 이래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안 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문제에 대하여 애통하고 한탄스럽고, 진단도 정확하게 하는데, 이 시대를 향해서 한탄을 하고 비판도 안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냐?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 더 단단히 붙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아시아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진짜 고통스러웠겠죠. 이 모든 것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통, 환난 문제를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래, 내가 뭘 안 해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열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을 감정에 두면 실족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그죠? 감정은
감정은 시시때때로 움직입니다. 근데 감정에 따라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혹시 내가 진짜 렘넌트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진짜 회복하고 싶은데 안 돼서 고민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려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려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에 대해서 혹은 내 자녀에 대해서 분노, 상처가 치밀어 오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 사람 감정이 이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예,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지는 붙어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하세요.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은 관계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간절하게 내한테 뭘 요구를 해요. 그러면 순간은 들어줄 수 있어요. 불쌍하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깊은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떻죠? 요구하기 이전에 앞서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감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감정도 포함이지만 감정에 국한돼서 말씀이 아니에요.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현장에, 세계에 확산되게 하시겠다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각자에게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이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2025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체를 살리는 그때 그곳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품고요, 그때 그곳을 이루시는 환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비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지 않는 비전은 망상이고 구호입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몸부림쳐서 복음을 전해 보는 자가 되어지는 전도의 맛과 가치를 압니다. 내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붙어 있을 때 되어지는 맛과 응답의 가치를 알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희생 뒤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알 때요, 그죠? 성실할 수가 있고요,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생명을 살리려고 막 몸부림을 쳤을 때 내 수준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문을 여셨을 때 그게 가치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난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내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말에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쉽게 얻었기 때문에 얻은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반드시 그 비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 구원에 대한 비전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중에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같이 하라라는 명령어로 헬라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희생했어. 이걸 받지 너희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회퍼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본회퍼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나를 위한 교회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100% 200% 공감합니다. 나를 위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교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상처를 주신 교회, 나한테 문제를 준 교회, 나 그렇게 돼요. 근데 본회퍼는 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래요. 우리 랩런트들,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타인을 위하여 공부하세요. 타인을 위하여 노력하세요.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죠? 이 희생이 따르는 비전을 다른 말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헌신했어, 희생했어 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있죠. 죄가 뭐냐니까 원래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근데 여기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안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니까 오페 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빚을 지다 때 빚을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준 것처럼, 이 표현이에요. 빚을 갚아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 나를 지금까지 복음의 자로 이끌어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한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박원규 장로님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일평생 우리 전도운동에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모든 걸 은퇴하시고 편하게 노후를 가지셨던 분이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연세가 되셔가지고 저쪽 카렌에 난민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셨다가 모든 재산과 모든 경제를 거기다 하시고 돌아가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6.25 때 남한에서 정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게 됐어요. 6.25가 끝나고 빨갱이들 잡아내잖아요. 이 박원규 장로님이 북한군 출신이라 오해가 돼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닌데. 그래서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산을 몇 개를 넘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산골에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를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그 허름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연세 드신 이 성도들이 장로님의 손을 잡아줬대요. 숨겨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부산에 정착을 하시게 된 겁니다. 먹고 살다 보니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할 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항상 마음에 빚진 자로 살으셨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기가 피난민이잖아요. 난민에 대해서 빚진 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경제가 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말씀을 통해 들었던 난민이 딱 가슴속에 부딪힌 겁니다. 카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남은 인생을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이랬거든요. 전해준 교회, 교내준 전도자, 교회를 했던 이런 빚진 자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까지 혼자 홀로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많은 분들의 헌신, 많은 분들의 배경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많은 믿는 자들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양문교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현장을 띄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사명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전 양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명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 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 빚진 자의 양심의 가책을 읽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쩔 때는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히 더 많이 섬기지 못했고 더 많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너무나 커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평생 저는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국가에 빚을 졌어요.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갑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 아시죠? 이번에 혹시 가시는 분 보세요. 500페소짜리 지폐 보면 우리가 한국 전쟁에 우리가 참전해서 한국을 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빚진 겁니다. 그 황폐된 대한민국에 이름도 몰라요. 와서 어찌 보면 더 열악한 곳을 움직였어요. 빚진 겁니다. 물론 더럽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파리도 날리고 곧 바퀴벌레도 보일 거예요. 빚진 겁니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빚진 겁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를 붙어 있게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빚진 겁니다. 우리가 붙어 있게 하신 은혜를 빚진 자를 갚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것에 붙어서 외로움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쉼을 얻으려고 하고 방황했던 것을 청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자가 승리하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며 무가치한 자가 쓰임받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로 주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영양분을 같이 공급받아 생명 살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 교회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문제, 갈등이 포도나무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아닌 그리스도께 더욱더 강력하게 붙어 있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 더욱더 붙어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를 품은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이 용수순 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응답의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빛을 갚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쓸모없는 가지로 있던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고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